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우리 또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도 뵙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주부 하시는 분은 고기를 숙이고 계신데 고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세 번째 이야기,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어떤 느낌입니까? 다니엘 하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탁월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도 참 다니엘처럼 똑똑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탁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성경은 위인전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고 똑똑할 수 있고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다니엘도 보통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가 비범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장에 와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꿈을 도대체 무엇인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2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복 왕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알렉산더 대왕과 비슷한 그 정도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라크 지폐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림이 있어요. 그만큼 국부로 추앙받는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유다를 점령하고 유다에 있는 똑똑한 사람을 다 끌고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지금으로 보면은 미국 대통령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문화사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했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멀리서 보면은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지금은 흔적이 없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은 그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지어졌던 그 정도의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번민하기 시작했다. 우리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잠을 못 자는 이유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명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유흥은 즐길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다. 마치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이 잠 못 이루는 것 때문에 20조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을 한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민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가수 중에 홍진경 씨라고 아시죠? 기자가 물어봤대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했던 말이 자려고 누웠을 때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 평안히 주무십니까? 누웠을 때에 다리 쭉 뻗고 근심 없이 평안히 주무십니까? 네. 그게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인기도 있어요. 돈도 있습니다. 미모는 뭐 그냥 어찌됐든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가진 게 많은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깨달은 행복은 뭐냐? 아무리 인기가 높아도 잠 이루는 맛 못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이사야 57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말씀하시되 여기서 보면 악인이 누구냐? 우리가 악인하면은 나쁜 짓 하고 뭐 강도짓 하고 속이고 빼앗고 뭐 이런 악인을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이 굉장히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거를 행위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성경이 쉽게 이해가 가죠.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 해석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이 꿈을 해석해 줄까? 해석해 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벨론의 박수, 술객, 술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여기 보면은 점쟁이 술사 이러니까 어디 무당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무당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강대 최고의 지식인들, 철학자들. 우리 오늘 이제 이번 달에는 성탄절이 있으니까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동방박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철학자들, 학식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꿈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물어봤어요. 그러면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이 고약하면은 너희들이 신통하면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야지. 꿈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리라는 거예요. 야, 참
이런 일도 있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걸 요구합니다. 풀지 못하는 숙제를 던져놓고 우리 보고 풀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술사들은 여러 가지 말로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서 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기들도 알아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 신들의 영역이구나.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은 전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질 않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타짜, 막연하게 있는 그 존재, 그것만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허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지를 못합니다. 한 유명한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사공에게 물어봤어요. 자기가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대요. 질문을 하는데 사공이 모르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공을 무시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계속 배를 타는 시간 동안 타박을 하니까 사공이 참다 열을 받아가지고 배를 흔들어가지고 빠뜨렸다는 거예요. 빠뜨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막 살려달라고 허적허적 끓이니까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수영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거반 물 먹고 죽기 직전에 건져뒀대요.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느냐? 아무리 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권력을 사모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이 똑똑했으면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사모 많이 합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닥칠 이 죽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합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고요. 그 마지막에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도 다 그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주초를 그냥 맨 땅에다가 집을 짓고,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많은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창수가 나서 다 떠내려갈 때 반석 위의 집만 견딜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비바람이 비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비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지혜를 가진 술사들은 다니엘과 다르게 두 가지가 없었어요. 무엇이 없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니엘이 의지하는 절대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이 흠도 티도 없이 정말
평안하게 순탄하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예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 긍휼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저희 아들이 첫째가 이번 주에 첫 직장을 구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첫 번째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고 없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아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 베풀 자를 붙여주시사 잘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표가 뭐냐? 고난이 하나도 없다, 무풍지대다, 그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항상 여러분을 주위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 자, 은혜를 베풀 자, 그런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시는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책 중에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기우다라는, 옷을 수선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박영철 씨가 쓴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도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맞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에도 구멍이 나고 그 다음에 창수가 임해서 우리가 정말 곤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마음 아파서 남 모르게 눈물 흘릴 때 있습니다. 마음이 번민이 나와서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과 술사들은 주님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배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 배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가 만든 책에는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책 이제 표지인데 제일 밑에 보면 내비게이터라고 써 있어요.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책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항상 표지 그림에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저런 이 둥그란 모습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은 배를 운전할 때 항해사가 항상 이 선장에 돌리잖아요. 이렇게 키와 같은 거예요. 저걸 돌려가지고 방향을 잡지 않습니까? 항상 저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저걸 왜 해놨느냐? 진짜 참된 지식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 배를 운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은 배가 섬을 갈 때에 섬이 저 앞에 보이니까 반듯하게 쭉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바다도 보면 다 길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도 보면은 암초가 있고 뭐 양식장도 있고 기타 등등 해류도 있고, 내가 가깝다고 해서 바로 직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방법이 있어요. 돌아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다른 나름대로 방식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도 우리가 물속에 있는 암초를 압니까? 여러분들 해류를 읽을 수 있어요? 몰라요. 주님께서 돌아가신다고 둘러가면 왜 둘러갈까? 이런 고민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 돌아가도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우리는 믿고 맡기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가 없네. 그러면서 이분은 가사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간구도, 모든 생각도, 모든 꿈과 소망도 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괴로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분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죄 지은 게 많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아니면은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남북 전쟁 때 부하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어봤대요. 북쪽도 하나님을 믿고 남쪽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 둘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라고 할 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냐를 먼저 생각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나의 궁금증은 명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동해로 배를 타고 탈북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밤에 몰래 배를 타고 탈북을 했대요. 근데 뭐 북한 배가 막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엔진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딱 멈추니까 이 물결을 타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랍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들키면 우리 다 총살인데 어떻게 하나. 그때 아버지가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치면서 배가 갑자기 폭풍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가더랍니다. 야, 신기하네. 그래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다가 그다음 한참 왔겠죠. 그러다 갑자기 폭풍이 그치고 난 뒤에 다시 엔진을 돌리니까 엔진이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남쪽으로 쭉 오다 보니까 저 멀리서 뭐 아주 그냥 큰 배인데 아주 멋진 배가 그냥 쭉 오니까 아, 저건 남조선 배구나. 야, 우리 살았다. 그래서 배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 쪽으로 해서 우리 주문진항으로 이렇게 목선 타고 들어왔대요. 여러분 뉴스에 목선 타고 들어온 그 보신지 모르겠어요. 동해 그쪽에 나왔어요, 뉴스에도.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들어오니까 엔진이 딱 꺼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도대체 아버지가 뭘 기도했는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주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가, 여기에 집중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니엘에게는 이 느부갓네살과 술사들이 없었던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누구의 누구냐?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집에는 누가 있나요? 자기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건 거죠. 그럼 그 집을, 오늘날 그 집이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죠. 교회가 뭐냐면은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하는 곳,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뭐라고요? 함께하겠다. 함께 하신대요. 합심기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강력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일꾼을 세우면서 또 한 가지 기도팀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 나눠서 같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경은 은밀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밀한 일이 꿈과 그 해석을 알리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다니엘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를 히브리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라자라고 해서 신비, 여러분 뭐 참 신비롭다 이런 표현이 있죠. 신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은밀한 일들이 있지요. 그럼 이 은밀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내게 닥쳐진 문제, 고난들, 은밀한 모든 일들을 이거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답이 없어지잖아요. 뭐라고? 은밀한 일로 여러분 여기시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다 보면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신 분 오면 제가 안수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요. 아브라함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 주시죠. 이게 바로 은밀한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부흥하고 세워져 나갑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이 계세요. 새가족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를 사람의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설교가 뭐냐면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데, 이 설교가 뭐냐?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는 100% 인간의 일이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설교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용할 때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설교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또 보면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또 혼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라는 일이 뭐냐? 내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은밀한 일이라고 그랬죠. 부르짖으면은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나? 아브라함부터 기도해요.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신약성에 바울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기도해요. 왜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에 내 일이, 은밀한 일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리는 건데, 이게 무슨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뭐 전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교회 세우는 일입니까? 아니, 지극히 왕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인데 이걸 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 안 돼요. 취직 쉽지 않아요. 결혼은 더 어렵고, 아이 낳는 것도 어렵고, 교회도 보면은 교회를 목회해 나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이 하는 모든 일들, 이게 사람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이에요.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걸 놓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과 수사들은 그토록 사모하는 권력, 우리가 정말 그리는 천재적인 지식과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누구나 다 닥치는 이런 죽음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지혜로울 수 있었고 똑똑할 수 있었고 탁월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줄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기 어려우면 저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땅 팔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은 이런저런 이런 것도 목사님께 부탁드려야 되나 싶은 것도 괜찮아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반드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은밀한 중에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날씨가 어떻든 나오십시오. 나와서 단 하루든 이틀이라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맞다, 내 삶의 문제 놓고 하나님하고 연결해야 되는구나. 함께 할 때에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주님 다 만나시고 올 한 해 이루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 해결하고 정리하고 2026년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선자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주님 편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더욱더 믿음 생활하며 믿음의 동지를 세워가고 믿음의 동역자를 함께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들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부딪힐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세워주시고 믿음의 모임이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부르짖고 함께 나갈 때에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쾌락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경건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믿음의 동역자들로 가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함께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은밀한 일들 하나님 다 해결되고 주의 영광 보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밀한 일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